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얘기합시다.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3절, 14절 두 절입니다. 같이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오늘 말씀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짧지만 아주 중요한 계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양을 치러 호렙산에 올라갔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민족 구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 당황한 모세가 내가 누구라고 바로왕 앞에 갑니까? 이게 이제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13절에 또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한테 보내셨다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텐데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기가 두렵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계시받아서 왔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기가 더더군다나 꺼려지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오늘날로 치면은 40년 전, 그러니까는 1973년도에 사람 하나 죽이고 해외로 도피한 어떤 사람이 2013년도에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날 보내셔서 북한 동포를 구출하라고 하셨다. 그러면 또라이죠. 네. 누가 믿겠어요? 네. 지금 모세가 이제 그런 심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나를 믿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만났다는 좀 증거라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사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조상의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분보다 좀 더 뛰어넘는 무언가를 그들에게 말해줘야 이스라엘 백성이 믿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도 이참에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했던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름이라는 것은 누구를 단지 이렇게 불러내기 위한 칭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특성이나 본성이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었어요. 모세만 하더라도 모세의 이름 뜻이 뭐예요? 건져냄. 이 건져냄 그 뜻 안에 모세의 출생 환경이 담겨 있고 그리고 모세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는 배경이 설명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설에 의하면은 당시에 애굽에는 8개의 신이 있었다고 했는데 신으로부터 이제 애굽 사람들이 뭘 받았다, 뭐 어떤 신을 만났다 그러면 그 중에 어느 신이냐 이렇게 묻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나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은 이제 당시에 그런 풍습에 따라서 당연히 이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예상했을 것이다. 뭐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밝히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딴 말 할 거 없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한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거는 이름이 좀 긴 이름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정체성이 잘 담겨져 있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말해주는 그 의미,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자기 존재의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자존자.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자기 존재의 근거나 원인 이것을 그냥 스스로 갖고 계신 분이에요. 성경 제일
첫 구절, 최초 구절이 뭡니까? 태초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거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선언하고 성경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든 원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삼라만상 모든 게 다 선제적인 원인이 있어요. 즉 창조주죠. 선제적인 원인, 창조주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어요. 인간을 포함해서 삼라만상은 모든 존재 근거가 밖에서부터 와요. 밖에서 존재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 그런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재시킨 원인자는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스스로 궁극적인 원인자세요.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원인이 되세요. 이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두 번째 의미는 인간 판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존재 원인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게는 존재 원인이 따로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이유 또는 하나님이 없는 이유 이런 것을 규명하거나 증명하는 거 이게 다 웃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물을 설명하듯이 그 원인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나 이성적인 사고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 먼저 계시해 주셔야 하나님의 존재가 깨달아져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 것도 여러분이 뭘 규명해서 뭘 증명됐기 때문에 믿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어나 그냥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있다. 인간이 하나님 없다 그러면 없는 거고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 유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뭐 있다 하나님 없다 뭐라고 떠들어도 뭐라고 우겨도 그분은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이름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혀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의존적이에요. 잠시라도 산소가 끊어지면 그냥 죽어요. 빛이나 열이나 중력이나 이런 자연 법칙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중단되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이 다 중단돼도 삼라만상이 다 없어져도 변함없이 존재하는 분이세요. 즉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에요. 모자람이나 무슨 필요 이런 거를 느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뭐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부족해서 인간을 창조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외적으로 드러내신 게 그냥 인간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자 뭐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나서야 됩니다. 인류 구원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맞지만 사실상 본질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스리라 하시면서 경영권을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 삼으라 하면서 우리에게 제자 삼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지구 만물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제자 삼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수만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스스로 얼마든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인간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거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냥 한 배려 차원이지
그래서 동참시켜 준 거지 인간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룰 수 없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자신을 변호해 줄 자를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든가 그러면 하나님을 변호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이런 자들 앞에서 하나님 변호할 기회를 잃어버렸거나 변호를 미처 못했거나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 권위가 실추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인간들의 악한 공격에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변호를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되시는 거라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토우저, A.W. 토우저라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놀라워하지 않는지 자기는 그게 놀랍다면서 그게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에만 집중하느라고 신앙의 세속화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는 이 사실에 놀라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워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탄을 했어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어떤 자예요? 결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자예요. 인간은 자기 존재 근거를, 원인을 밖에서 찾아야 되는 존재예요. 산소 끊어지면 죽어요.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그냥 생명 거둬가시면 한 줌의 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명을 부여받은 자, 부여받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를 살게 만드는, 존재케 하는 그 무엇이 없어요. 전부 다 밖에서 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내가 스스로 있는 양,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여겨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을 부인해요. 게다가 막 성공까지 했다. 그러면 잘난 척과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내가 다 이뤘다. 나를 보라. 그 모든 거는요, 사실 하나님이 허용해서 이루어진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순식간에 무너진 바벨탑 꼴나요. 성공해서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내가 다 이뤘다, 나를 봐라, 이런 사람도 죽음의 딱 문턱 앞에 오면, 그리고 자기가 넘지 못할 벽을 딱 만나면 결국 인생 무상을 통감하는 거예요. 어딘가 매달릴 때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존재 기원, 존재 원인 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존재조차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존재 방식은 그냥 하나님 의존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의존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삶은 이건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한 형제가 저를 만나자며 밥 먹으면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 형제가 처음부터 술술술술 그냥 뭐 이렇게 잘 자기를 오픈을 하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집도 한 채 있고 뭐 작지만 외제차 끌고 다니고 그래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편인데 저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쳐줬어요. 행복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자체가
문제 해결의 첫걸음에 온 거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짜 행복을 진짜 행복으로 착각하고 살아서 문제 해결을 안 보는 거예요. 뭘 좀 가지고 있으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내가 문제의 답을 준비해 왔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게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도 없고 차도 없고 세상적으로 보면 안 된 인생, 꼬인 인생인데 나는 왜 행복할까? 우리 그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보자. 삶의 방식이 다른 거다. 나의 삶의 방식이란 뭐냐? 하나님 의존적인 방식. 하나님 절대 의존하는 방식. 모든 것을 의존하는 방식. 그게 내 삶의 방식이다. 자네는 뭐냐? 나. 내가 중에 성도 나씨예요. 나. 성이 나빠서 그런지 하여튼 간에 나야 뭐든지 나를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듣기 쉬우라고 기차 비유를 해줬어요. 주님이 기관차고 나는 객차다. 기관차 뒤에 매달려 가는 게 객차다. 그런데 객차가 기관차 뒤에 매달려 가지 않고 객차가 떡하니 앞에 붙어가지고 기관차를 이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 자네 삶의 방식이 틀렸다. 객차가 기관차를 끌고 가려니까 힘 딸리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네는 객차에 절대로 스스로 갈 수 없다. 그냥 기관차 뒤에 매달려서 딸려가라. 삶의 방식을 바꿔라. 주인을 바꿔라. 객차 주제에 앞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가지고 기관차 끌고 가려고 이런 삶의 방식이 나이롱 방식이에요. 나이롱 신앙이에요. 예수는 믿긴 믿죠. 안 믿으면 큰일 나니까 주님이 필요는 하니까 믿어는 줘요. 그런데 삶의 방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앞에서 주님을 끌고 다녀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려면 제가 이름을 이롱이라고 부르려고요. 성도 나시겠다. 이롱. 응? 이롱. 나이롱. 나는 객차에 불과한데 기관차 끌고 스스로 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 인생이 피곤하고 짜증만 날 뿐이에요. 지쳐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의존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나약해 보이잖아요. 무능해 보이잖아요. 못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자들보다는 남자가 의존이라는 단어를 더 싫어해요. 그게 예수 믿기 힘든 거예요. 예수 잘 믿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잘난 사람일수록 의존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물론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으로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하나님 의존적인 삶, 이거는 내 주제를 파악한 거예요. 내가 객차에 불과하다는, 나는 무능하다는 것을 파악한 거예요. 내 안에는 갈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주제 파악한 모습, 이게 성공의 첫걸음이에요. 인간은 객차에 불과해요. 스스로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돼요. 모세가 40세에 스스로 민족 구출자를 자처하고 나섰어요. 내 힘으로 민족을 구출해 보겠다고 나섰어요. 그리고 여지없이 실패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잘 훈련받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출애굽기 3장 말씀대로 부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죠. 그러다가 한참 가서 이제 민수기 16장에 가면은 광야 생활 도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당을 져가지고 모세를 막 거스르면서 대들고 일어나요. 네가 어찌하여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모세는 스스로 선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높아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지. 하나님이 세우신 자지. 그런데 고라가 그거를 모르고 그만 모세한테 막 거스르면서 네가 어떻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고 대들고 나섰어요.
모세는 당시에 사실 80의 무명의 목자에 불과한 찌질한 노인이었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이 불러내시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기관차로 이끄시니까 모세는 성공적인 이스라엘 구출을 했어요. 성공적으로 사명 다 감당하고 멋있게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스스로 높이냐 이렇게 거스르고 일어났던 고라 당을 그냥 엎어버리셨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스스로 증후군이라고. 스스로 뭘 하지 말라. 스스로 뭘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어라. 현실적인 책임이나 의무를 소홀히 해라. 회피해라. 절대 그 뜻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저께 제자훈련 마치고 점심시간에 이렇게 삥 둘러서 점심을 먹다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세입자가 이사를 가서 딱 보니까 이 방범창이랑 뭐 다 낡아가지고 딱 보니까 도둑들게 딱 알맞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도둑들게 생겼으니까 이거 방범창이랑 이런 거 좀 고쳐달라고 말했더니 집주인이 하는 말이 도둑이 들지 않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혹시 그거 우리 교회 윤여역 아니지? 그랬더니 바로 나오는 답이 아닙니다. 그는 집이 없습니다. 다행이군. 이 얘기가 인터넷에 기도하는 집주인으로 떴어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현실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무시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한 말이에요.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의무, 책임 이런 건 다 해야지 돼요. 스스로 뭐 하지 말라. 이거는 주인 되지 말라는 뜻이지 현실적으로 할 건 다 해야지 돼요. 자, 스스로 하지 말라. 스스로 살지 말라. 이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주님께 주권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기관차시고 나는 객차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매달려 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무능하고 나약해서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비웠어요. 겸손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나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권을 내드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스스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가 나는 스스로 살지 않기로 했다. 주권 하나님께 맡기로 했다. 이건 겸손이 아니고요. 원래 그것밖에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서 그래요. 객차예요, 객차.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절대 의존하셔야 됩니다. 예. 기관차 뒤에 매달려가지고 딸려가셔야지 돼요. 예. 미래 일에 대한 두려움, 노후 걱정, 이거요, 하나님 의존하는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기관차가 부산으로 가면 그냥 부산으로 딸려가면 되고, 기관차가 광주로 가면 광주로 딸려가면 되고, 기관차가 달릴 때는 풍경을 즐기고, 설 때는 우동 한 그릇 내려서 먹고,
기차가 껌껌한 데로 들어가면 그냥 실내고 가만히 있으면 또 있으면 터널을 빠져나와요. 기차는 구덩이로 들어가는 법 없어요. 껌껌하면 그건 터널이지. 터널은 시작 있고 끝이 있어요. 구덩이는 끝이 없지만. 내 삶이 껌껌해도 이건 시작이고 끝이 있어요. 그냥 신뢰하고 그분에게 딸려가면 돼요. 껌껌하다고 객차가 그냥 갑자기 탁 끊고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끊어버리고 못 오겠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터널 끝이 나와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합시다. 그냥 하나님 절대 의존자로 살아가세요. 하나님께 절대 의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결정권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내 현실적인 책임과 의무는 다 하고 살지만 결정권은 그분에게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장래를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부산 가겠으면 가고 광주로 가겠으면 가고 염려하지 않고 나의 기관차 대신 주님께 나의 장래를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삶이에요. 호흡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존하세요. 우리는 사실 호흡에 의존하고 살고 있어요. 숨 못 쉬면, 숨 안 쉬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바로 죽음이에요. 호흡에 의존하는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수시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존한다는 믿음의 표시로 주님을 부르세요. 수시로 주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한 편의 설교를 할 수 있기까지 도와주세요 수십 번의 작품입니다. 수시로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돕지 않으셔도 저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퀴즈.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주님이 하나도 안 도와셔도 나는 설교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유창하게 할 수 있어요. 아무 생명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기록이 되질 않아요. 아무 상급도 없어요. 그 유창한 설교로는 아무도 살아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뭔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기본 장치가 있어요. 그게 항상 유혹이고 시험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신분, 자기의 힘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40세에 주먹을 휘둘렀어요. 아예 그것도 휘두를 힘이 없으면 시도도 안 하는데 우리에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맞이하는 결과는 실패예요. 호흡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존합시다. 수시로 하나님을 부르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우리 인생 목적지까지 두려움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달할 겁니다. 내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할 때만 보장이 됩니다. 기도합시다.